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상급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주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9장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렵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104장 드립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날 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오 이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에게 모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먼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성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이마누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려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참된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택한 백성들이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처럼 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경배하려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모이고 인터넷에서도 모여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려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자녀된 기쁨들로 온 세계가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져서 세상 어떤 시험과 도전으로부터도 견디게 하시옵소서. 견딜 뿐만 아니라 이겨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희대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오랜 시간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전 세계의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자들이오니 저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한량없는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전염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들이 마음껏 얼굴을 맞대고 모이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모여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날이 신속히 날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향한 사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준비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탄주일 예배에 봉독할 말씀은 교동문에 있는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수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 118장 드립니다. 영광 너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중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왕께 절하세. 은혜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마신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함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봉헌기도 드리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심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생명까지도 우리 위해서 다 제공하셔서 종이었던 우리들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서 죽었던 우리들 다시 살 수 있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고 또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복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의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소유한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실제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봉헌하면서 순종하면서 주 앞에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실제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만 해도 기쁜데, 또 주님은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덧붙여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입니다. 이것 알게 하시고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시고 결국엔 주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참으로 저희들 소망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또 주님이 그 계획하신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하며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낮아지심을 저희들 또 알아서,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주의 빛과 향기와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성탄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유한해서 시간의 제약도 받고 또 공간의 제약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런 시공간이라는 제약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가난한 처지에 참여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비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거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사람과 똑같이 되셨고 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섬기는 그 위치에다가 주님 자신을 갖다가 놓으신 것이죠. 주님 자신의 어떤 권리라든지 어떤 특권이라든지 그런 거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단지 이제 죄 하나만 빼놓고 원죄가 없는 죄 하나만 빼놓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에는 체휼하지라고 되어 있었죠.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단순히 어떤 외모만이 아니고
어떤 존재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모든 그 생활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와 똑같은 진정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탄 혹은 또 성육신이라고도 말하죠.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이 바로 이 성탄인 것이죠. 근데 그 큰 일이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이 되셨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거 다 이해 못합니다. 또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말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이해력도 한계가 있죠. 경험도 한계가 있죠. 게다가 또 어떤 그 인간이 그 알아듣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한다 해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또 그 납득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또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감동을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중이적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이적 중에 이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 또한 큰 이적 중에 이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오셨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버린 그 영광과 그 존귀가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을 그냥 나와 함께 한다라는 단순한 그렇게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져서 왜요?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왜 오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또 나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미 우리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함께 한다는 거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는 왕이라든지 이 포악한 군주들은요, 이 자기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해서 그 결국 자기 권세, 자기 영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높으심을 버리고 그 거룩하심을 그 존귀하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그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봐서 압니다. 뭐 또 좀 전에는 이 세상의 왕이나 포악한 군주들을 예를 들었지만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보면 상대방이 내 명예를 건드린다든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내 의신을 건드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짓눌러서 내 영광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조금만 무시당해도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공격적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지극히 높은 영광, 거기서 다 내려놓고 비우고 지극히 낮은 위치로 친히 자원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 서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되 우리와 같은 존재, 우리와 같은 그 입장이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과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무한 세계에 계신 무한하신 주님이 그 우리와 우리의 그 한계 속에 스스로 갇히는 자리까지 오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시는 것도 구체적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도 구체적인 것이고, 막연하게 어디에나 계시는 무한하신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정말 구체적이죠.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성탄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입장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그 일을 아주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되심으로써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그분이 가진 지위, 또 우리 모두의 지위, 이것을 연결을 시키셔서 그렇게 우리를 대표하는 그 위치에 서고 우리를 대표하는 그 역할을 그분이 맡으신 거예요.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대표성, 이거는요, 지금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여전히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그 교회라는 그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를 뽑으세요. 그것이 바로 대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표로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그 대표를 뽑을 때 그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대상 전부를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대표로 하나를 뽑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비참을 그걸 해결하고 거기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탄 생각할 때, 성육신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기에 연결돼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대표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혜택을 입은 신자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대표성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실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의미를 다 모를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참으로 알고 보면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렇게 종의 형체로 오시는 것, 낮아지시는 것, 비우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영광으로 아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육신하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죠. 구원자로 믿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가 됐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어떤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우리 주변, 우리 이웃에게 차별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그 현실과 그들과 동일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자들을 예수님처럼 그런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대표로서 그 구체적인 그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보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성육신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성육신 하자, 우리가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 영광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도 주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가라, 내려가라 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성탄을 알면 조금 더 밝히 알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이제 너희를 나도 보낸다. 너희들이 또 나처럼 성육신해라. 그것은 예수님이 그분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먼저 묶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우리를 보내서 이 세상과 우리를 묶으시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내려와서 그의 택한 백성들과 자신을 묶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본받고 따르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세상과 차별한다든지 그 어떤 차별화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삼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모르는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그건 참 빈궁한 것이고 그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열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든지 사도들이 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한 몸으로 묶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모세든 바울이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제는 다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자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입장과 위치에 선 거예요. 내 이름을 아버지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저주받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백성과 자기를 그렇게 하나로 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을 아는 우리 신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몰라서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세상과 다른 것으로 혹은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다는 것으로 또는 누가 어떻게 틀렸다는 것으로 그런 것을 비난함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그런 태도는 정말 그 신자로서는 너무나 빈곤한 실상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처한 우리 주변과 상황과 그 현실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하게 되고 그들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참 얼핏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그러나 알고 보면 주님이 보내셨으니 어련히 알아서 보내셨을까? 할 수 있게 하셨겠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 사람 저건 틀렸네. 그러면서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바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나를 연대시킨 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킨 거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대표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자인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묶여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바울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서 그들 전체를 아주 무겁게 견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패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자신의 삶으로 드러낸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울과 동일한 그런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라는 점을 이 성육신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이웃과 우리가 연대해 있고 그들의 대표로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용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성육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이 성육신이라면 그 열매인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성육신을 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그 마음, 성육신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저 성육신이라는 것이 단지 그야말로 겸양, 그저 나를 낮추는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어떤 고상한 이상이나 고급한 윤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신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구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시대를 살면서 자기와 함께 사는 그 사람 이웃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정황, 나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때 유대인들은 참 속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든지 경노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우리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육신의 삶이라는 것이요. 왜 부담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특별하게 여긴다든지 아주 그 대단히 힘든 것으로 여긴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성육신의 삶도 예수님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현재에 거기 내 상황에 거기에 묶여서 내 역할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속을 구분하지 말고요. 성속을 구분하지 말고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별 볼 일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성육신 했다는 생각을 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일을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구체적인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후회될 것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일도 생기고 때로는 낙심하는 일들도 생기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현실의 그 구체적인 자리에 서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자처하기보다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한 겁니다.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니 일단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고. 나침판이 방향은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나 어떤 그 길의 변화가 있을런지 그런 거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일단은 실제로 가는 것이 그게 구체성인 거예요. 삶이니까. 삶은 이상도 아니고 삶은 비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늘 사고를 당해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 변수가 대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형 사고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살아있는 한 안전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겁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계속 생기는 그런 연속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심지어 넘어지면서 실패하면서 혹은 성공하면서 거기서 직면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구체성이라고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의지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신자다. 보냄받은 신자다. 그렇게 매일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작은 일을 내 역할로 알고 그거를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거창하게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이상적인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 내 역할 잘 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자리라면 그것이 엑스트라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의 전체 작품은, 하나님의 전체 드라마는 아주 멋있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자리로 돌아와서 묵묵히 내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로서 내가 견지해야 할 자리이고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가라, 성신해라, 어디로 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보냄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 새로운 일을 찾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주께서 맡기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성육신의 방법을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잇대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 묶이고 엮여서 그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가고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설거지든 청소든 그것이 직장생활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대표로서 스스로 우리의 죄짐을 지심으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예수님이 명예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오셨지만 정작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게 무슨 어이없는 현실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 그런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성육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거죠.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처분되도록 맡겨진 예수님의 삶, 그것이 주님의 가신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이죠. 삶에 허덕이고 짜증내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의 그 역할을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역사라는 그 무대 위에 서서 내 자리를 살아내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그것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있고 맡겨진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이런 진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신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요셉 얘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까지는 요셉은 그저 묶여있는 포로와 같은 혹은 종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제멋대로 산 적이 없어요.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나날들. 요셉이라고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억울함 속에서 30년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전혀 총리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총리가 돼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평생이 그런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인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마치 요셉이 자기 꿈과 정반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정말로 견딜만 하거나 이해할 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노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그 길을 앞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졌고 우리는 세상에 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멋있게 하고 싶고 폼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이상으로, 내 이념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 역할도 모르거나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도 나중에 후회할 일도 있고 그야말로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뭔가를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죠. 내가 지나온 삶에서 잘못됐던 그 과거를 씻어버리려고 하죠. 왜요? 왜 그런 것을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잘못된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처한 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맡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보내신 그 낮은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거든요.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거든요. 그걸 믿는다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하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내 자리나 역할을 본다면 아마도 나의 자리, 나의 역할, 나의 삶을 따뜻한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 자리에서 후회라든지 분노라든지 자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감수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못난 대로 그렇게 갚지는 않으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분이 목표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 묵묵히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내려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견뎌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육신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살림받은 자로서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이 낮은 자리로 보냄을 받았어요. 거기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지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영원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받았고 이제는 그 나라의 살 자로서 준비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또한 보냄을 받아 영광스럽게 보냄을 받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고 역할을 주셔서 모든 삶이 주님이 맡기신 역할인 줄 알아서 거기서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고 유익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며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그 구원을 확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도 보냄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 오후 1시 10분에 송탄 웨딩홀에서 우리 한승목 성도님, 김옥순 집사님 따님 한지선 양이 이창복 군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결혼하는 가정이 많고 새 가정이 많이 생겨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20일인데 그 25일에 25일이면 그날이 금요일인가요? 그렇죠. 금요일 9시와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2.5이기 때문에 20명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가능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예결산위원회 모이겠습니다. 공간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32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하렵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그 천국 백성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